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제사장까지는 그나마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어서 읽을만 한데 11장부터 가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다양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증상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한 금지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도 무슨 기준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레위기를 보면서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분명히 거룩함에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란 의식적인 부분,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만 간직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11장 45절 이 먹을 것에 관련된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너희도 나와 함께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셨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이제는 백성들의 각각의 삶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1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먹고 마시는 일들도 역시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혹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 관리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나누기 마련이죠. 이렇듯 많은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듯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성도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살아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심을 나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면 조금은 더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서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철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육지에 사는 짐승입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에게는 2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곧 굽과 색임질을 하는 여부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발에 굽이 있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굽이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먹고 나서 계속해서 되씹을 수 있는 색임질을 하는 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정합니다. 굽이 있어도 색임질을 못하는 돼지는 그래서 부정하지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없는 경우 낙타나 토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정합니다. 제물로도 쓸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물속에 사는 동물에게도 2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지느러미가 있느냐 그리고 비늘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9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강과 바다에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다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세 번째,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는 13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어떤 신체의 조건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거되는 이 새의 종류들을 보면 이것들은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혹은 사체를 먹는 종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어떤 다른 고기와 접촉하는 모든 새들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만 혹은 이 식물만 먹는 일부의 새만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죽은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데 그것을 먹는 새라면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곤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날개가 있고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21절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메뚜기 종류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뛰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면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 분류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들은 소수에 해당이 되고 또한 그것들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을 교차로 적용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육지에 사는 동물, 바다에 사는 동물,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동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의 분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굽과 새김질, 지느러미와 비늘, 사체를 먹는 여부, 날개와 뛰는 다리를 통해 그 동물들만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함을 위한다면 내 기준을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분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외모를 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에게만 특별함을 부여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과 동일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할 뿐입니다. 동물들을 선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물론 여기에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들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들이요 식용이 가능한 것이니 너희가 나처럼 거룩하다면 이런 것들로 너희의 삶을 단속하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모습에 대한 짤막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유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판단의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거룩하다면,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이라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거룩함을 위한 영적인 식단 관리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먹고 마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단 관리를 하다 보면 먹고 싶은 음식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수록 절제하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부터 거룩함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 식생활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시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